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 기념일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념일로 삼은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날을 기념일로 삼기도 하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청춘 남녀들은 만난 지 100일 기념, 또 만난 지 500일 기념, 또 어떤 커플은 조금 더 오래 만나서 만나지 1000일 기념, 이렇게 등등 기념일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기념일을 기념하는 위해서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또 기념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10월에는 저희 가정에는 되게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27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혼 때처럼 이렇게 기념일을 잘 챙기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20여 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요즘 다시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로 그런 시간들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게 사실 1년에 한 번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또는 헌신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썼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꺼내놓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념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바쁘다고 핑계하고 또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들이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사실은 고마움, 그다음에 감사함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잘 표현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것이나 감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감사할 기회가 주어질까? 저는 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워할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크고 작은 기념일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념일, 기념한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하라 그랬고요.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주의 일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귀한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꼭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우리의 삶에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어떤 것들은요, 절대로 기억하지 말아라, 잊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예수 믿기 전의 삶, 육신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혀 상관없었던 그 삶,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반대로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은 꼬박꼬박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병, 즉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고요. 오늘날의 의학적인 명칭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분명히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왜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과거에 다 나병 환자로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와 처언대를 당했던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다가 나병 환자로 판명되잖아요. 문둥병자로 판명되면 일단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가리고요.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뭐라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데 갈 때까지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진, 마을 밖으로 추방돼서 일정한 공간에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동네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그냥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설령 나병 환자 중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있더라, 그래도 안 돼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성직을,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공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행이 정말 운이 좋아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완치 선언을 받은 후에 정결한 예배를 드린 후 그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마을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것은 사실 마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은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2절 네, 엄밀히 말하면 마을로 들어가는 아마 초입,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정확한 위치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접촉하는 게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나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그냥 멀리 떨어져서요, 큰 소리로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나 뭐 필요하니까 갖다 줘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필요한 것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오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다 딱 놓고 여기 놨으니까 가져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와서 나병 환자가 와서 가지고 가고 완전히 경지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확진되면 2주 동안 이렇게 생활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도 그게 막 힘들다, 막 지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평생을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에 아픔도 크고요, 외로움도 크고요, 슬픔과 깊은 절망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도 아픈데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간혹 멀리서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사람들이 더러운 벌레 보듯이 슬금슬금 피해가지고 막 지나가고 나병 환자를 보는 거죠. 말도 안 섞으려고.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전에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어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이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고침받은 이에 다 잊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이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18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돌아온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요 대제장 되시는 것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성전으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대신에 살아계신 성전이며 영존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별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현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런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처했던 나병원자로서의 비참한 삶도 잊지 않았고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았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은 그 많은 일들을 삶 가운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과거를 잊지 않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은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보잘것없었던 자신의 가문, 집안과 가난한 목동으로 고생했던 그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보면,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한두 개씩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적인 과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적인 아니요 영적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믿고 알고 있다면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과거를 잊지 않으므로 늘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현재에 충실했어요.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감사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행복은 순간순간 주어지는 현재의 감동을 잘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고요. 그 현재의 감동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붙들고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날아가게 만들면 삶이 불행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이 다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10명의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음을 받은 후에 나음 받은 것을 확인받으려고 제사장 앞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니까 아직 나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길 가던 중에 처음엔 몰랐는데 가다가 그러더니 그러더니 나 다 봤는데 다 나았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엄청 놀랐을 거예요. 물론 가고 있긴 한데 이게 되려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자신의 몸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안 10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이외에 9명도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보인 행동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벌이고 말았어요. 아마도 다른 9명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나았네. 야, 진짜 정말 고마운데. 지금은 제사장도 만나서 확인도 받아야 되고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도 좀 보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다시 가는 건 좀 그렇고 나중에 꼭 시간 내서 다음에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내일 혹은 그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지금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완전히 낫게 해주셨으니까. 나를 완전히 낫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에 내게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지금 현재의 감사로 예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신 대로 즉각적으로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어떤 조언을 해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에 민감해야 돼. 성령께서 어떻게 계시냐 늘 이렇게 깨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은 기도하다가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불현듯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만약에 기도하다가 누군가에게 오늘은 누구에게 아무개 자매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무 형제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는 언제나 행복했고요. 언제나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고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음에 시간 되면 이렇게 미루어두면 언제나 후회했고 언제나 뼈아픈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그대로 사람들과 나누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나면 언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찬양하라고 하시면 지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감사하라고 하시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일까를 찾아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시간 좀 지나서 내가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거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할 건 오늘 하고 내일 할 건 내일 하고 내일 할 걸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무슨 내일을 걱정을 해요. 오늘에 충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과거를 잊지 않고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에게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재 충실한 삶을 살면 저는 후회가 덜하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재 충실한 삶을 살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내일도 감사가 넘치고 현재에 충실하니까. 지금 현재 감사할 것을 바로 감사하는 것이 현재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비결인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충실하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도 의료용 그 산소를 못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죽어요. 확진자 중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요. 무료로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있어요. 공기를. 그것도 평생 공짜로 마시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매월 전기료로 요즘 한 90만 원 정도 나와요. 저희가 기본 전력량이 딱 있기 때문에 덜 써도 그 기본 요금은 무조건 내는데 그게 한 조금 되면 막 90만 원 정도 돼요. 거기다 쓰는 거 하면.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요 정도지만 보통 때 쓰면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전기료만 한 1,500만 원 정도 그 내외로 나와요. 1년에 쓰는 전기료만. 근데 여러분, 1,500만 원 진짜, 이거 진짜 아깝다.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음껏 쓰고 있는 햇볕은 우리가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 밝게 우리를 비추는 햇볕에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전기요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우리 벌어가지고 전기요금도 못 내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가 공짜로 마음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감사한 것이 생각나거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 시간에 그 감사함의 대상에게 그 감사함을 전하고요. 또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진짜 행복할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거예요.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현재에 충실함으로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요. 그 감사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 충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늘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침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육체의 고침을 감사하면서 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따라서 믿고 아직 고침받기도 전인데 제사장들에게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병고침을 받자마자 그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한 것은 오직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선물은 육신의 나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감사는 축복된 미래를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해봤자 안 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심령에게 단 일에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충격적이지요, 그죠? 내가 왜 축복받지 못할까? 만약에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내가 감사할 줄 몰라서라면 우리가 바꿔야죠. 감사는 우리의 삶에 축복된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병을 완전히 고쳐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답답한 현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래도 좀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앞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반드시 그 감사의 제단에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 남은 길을 행복하게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행복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맨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 그게 진짜 당연히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바꿔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동시에 좀 이기적으로 생각합시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신앙의 원리조차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를 인해서도 분명히 감사할 거예요. 지금이 있게 하신, 과거의 나를 벗어나서 지금이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지금 현재를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내일도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작은 위로가 돼서 우리가 전하는 감사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삶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함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